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왔게 되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되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드시라. 주 대신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맞춰 온 곳에서 은혜 먹여 주소서. 선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약의 무리 되신 예수여 이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받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주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종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는데 저희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실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아수르와 영적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돌아가오니 이스라엘에게 새벽 이슬을 내림같이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라도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모든 의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신으로 국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는 시대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나고 진정 예전 모습대로 예배가 회복되며 경제가 부흥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믿는 저희들은 이 어려운 중에도 각자가 스스로를 지켜 학습된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힘차게 다시 일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성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 성령과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김희수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신방 받는 성도와 서로 간의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성도 중에는 질병으로나 사고로 혹은 경제적, 정신적 환난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며 스로보니게 여자처럼 애타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유아 어린 생명들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생명을 내어놓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 저녁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문성광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것 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문성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의 메인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금붕어의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붕어의 집중력이요, 9초라고 합니다. 금붕어는 9초 동안만 집중력을 발휘했을 때요. 자, 그러면 금붕어가 9초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요즘 2020년 살아가는 현대인은 집중력이 얼마나 될까요? 금붕어가 9초니까 사람은 그래도 한 10분, 20분? 되게 놀랍게도요, 사람의 집중력이요 8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연구팀이 실제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약 2,000명의 뇌파를 측정했는데 똑같은 이 조사를 연구를 2000년에 했을 때는요, 우리 사람의 집중력이 12초였다고 합니다. 금붕어보다 길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8초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이 원인은 스마트폰이나 이 PC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없이 쏟아져 오는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죠. 집중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일본의 그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오랫동안 이 스포츠 용품을 개발했던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일본의 여러 스포츠 선수들을, 운동 선수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그들의 필요한 이 스포츠 용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 집중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니까요,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다 그래요. 보니까 인류 선수들은요, 긴장감이 이렇게 팽배했을 때 이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 특정한 동작이나 절차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이렇게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심호흡을 하는 선수도 있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선수도 있고, 각자 다른 방식이 있지만 긴장감을 풀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동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요, 인류 선수들이 본래부터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령을 터득하면 누구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 8초라고 해도
제가 좌절할 필요 없고요. 노력하면 집중력이 충분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중력이 좋은 건 참 좋지만 그 집중력이 좀 과하면 때로는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맹목적인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사실 이 맹목적인 사람을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전에요, 맹목적인 사람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서 만난 바울 역시 굉장히 맹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지만 마지막 그의 목표는 오직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럼 바울이 무엇에 매인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에 매인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매인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가던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모셔오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는 한 45km 정도 되니까요, 하루 정도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울은요, 그 장로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잘 익히 외우고 있고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24절 이후에 있는 그 다음 절 25절에 있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도대체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며 그곳에 가면 다시는 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이별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분파였던 바리새파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는 당대 이 바리새파 가운데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고 따르는 유대계 전통에 대한 그의 급진적인 헌신을 능가할 만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절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요,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으로서 맹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율법의 메인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율법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그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가 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악이었습니다. 이 열심과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내가 무엇의 메인자인가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열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수동적으로 옷을 들고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요, 아주 그 당시 위협적이었던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도가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았던 세계, 자기가 믿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의를 엄격한 율법의 준수에서 찾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 기독교의 도가 진리라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결국 그가 자랑했던 것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살인적인 핍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개입하셔서 바울의 세계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 만남은 바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율법의 메인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메인자로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 맹목적인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로마로 가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바울이 가기 위해 성령께서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 당시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서 아가보가 예언했던 큰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이 연보라는 말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죠. 이 코이노니아는 단어적으로는 참여, 나누어줌, 친교라는 의미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들의 나눔입니다. 단지 사람들과의 교제 친밀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보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직접 이 연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은요,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성령께서 바울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성령께서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 갈 때에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서 군대 가는 저에게 파송의 노래를 불러줬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가 그렇잖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예요. 이렇게 군대 가는 저에게 이렇게 축복과 격려의 노래를 불러줄 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군대 즐겁게 가야겠다, 군대 신나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찬양을 들었지만 여전히 군대 가는 마음은 가기 싫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성령께서는요, 바울에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축복과 격려의 말을 들어도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결코 쉬운 발걸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가 있는 곳으로 불러왔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바울과 헤어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를 보내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여 살던 바울은 그렇게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매인 자가 되자 죽을 것을 알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여행을 기꺼이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매인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21장을 조금 넘어가 21장을 보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2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바울은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결정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성령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두로에 상륙해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성령인데 왜 이렇게 다른 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을 따르면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기 때문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4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그를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메인 바울의 삶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꼭 예루살렘에 가야 했을까요? 물론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마게도냐와 아가보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 말고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다른 제자들이 전해줘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면 어쩌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됐고 또 바울이 저술한 신앙의 대작들이 더 많이 남아져서 후대에 우리에게 더 깊고 오묘한 복음의 진술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바울의 죽음은 참 허무한 죽음이에요. 아니, 환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가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곳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동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정동을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은 이 합정동이 한강 옆에 있는 동네라서 한 5분만 걸어가면 한강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합정동 바로 옆에가 홍대예요. 홍대.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되게 핫플레이스지만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들과 카페들도 굉장히 많죠. 또 얼마 전에 유재석이 노래를 불러서 유명했던 이 합정역은요,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곳이라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합정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정말 합정동에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요,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그곳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근현대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 돌아가셨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저는 이게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입니다. 산책 삼아 가기도 했고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 한 분 되짚어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가는 저만의 나름의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제가 이곳을 관심 있게 보면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제가 이곳을 다니다가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서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였어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묘비에도 영어로 쓰여 있겠죠. 그 묘비에 써 있는 글귀가 이랬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묘비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돼서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되뇌기고 되뇌겼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아니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요, 이 묘비의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에 너무나 감동해서 집에 들어와서요, 루비 캔드릭이 어떤 분인지를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은요, 미국 텍사스 남감리회 소속의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신자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이 청년의 대표가 돼서 1907년 9월에 남감리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마침내 조선 선교사로 내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조선에 온 지 이분이요, 불과 8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묘비명과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이 먼 곳 조선까지 왔던 그녀의 열정을 볼 때 이 8개월을 그녀가 불꽃처럼 태우다 갔겠구나, 불꽃처럼 사형제 사역을 감당하다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다가 순교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조선에 와서 했던 일이 별게 없었어요. 이분이 했던 것은요, 8개월 동안 그저 조선말을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이분이 대단한 선교사역을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것도요, 과로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개성에 계실 때 맹장염에 걸려서 서울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던 중에 2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죽음은 참 허무한 죽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선에 왔고, 비록 어떤 것도 해보지 못했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이 살아간 것은 조선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죽음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죽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선에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보배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의 이러한 죽음 후에 선교사님이 남긴 편지로 인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게 되었고, 조선을 위해 많은 선교헌금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떤 일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사역에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열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만 해.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걸 꼭 해야 돼. 이것 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물론 정말로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일들이 성령에 매여서 한 일이 아니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글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매인 자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성공이 아닌 실패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계실 때 이랜드의 부사장까지 역임하실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명예와 부가 있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표를 쓰시고 중앙아시아의 이 K국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비령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자동차 배터리 재생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선교지에 왔던 그 나라가요 참 부패해서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께서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뇌물을 안 줬어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투자금도 날리고 모든 자본을 다 날리시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선교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실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고 계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분이 이 선교지에 방문했다가 선교사를 만나면서 선교사님께 속상하지 않냐고. 아니 이렇게 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안정적인 편안한 지위를 다 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이런 선교의 결과를 보면 속상하지 않으시겠냐고 참 어려우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록 자신의 사업은 실패해서 선교지의 사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나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루비 캔드릭, 그리고 제가 아는 이 선교사님,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면, 성령의 메인받아 한 일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의 메인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것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은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참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저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의 이런 삶은 오히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여겨져서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담도 안 돼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부담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바울처럼은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까요? 바울처럼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소설인데 기억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설에 보면 이 어니스트라는 평범한 주인공이 등장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는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아주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어요. 이 어니스트는요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언젠가는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게 됩니다. 이 어니스트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요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바위 얼굴과 닮았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을 한 명 다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기대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실망하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노년에 어니스는 설교자가 되었는데요. 하루는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 한 시인이 어니스를 보면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은 바로 어니스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니스트가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바르게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더니 결국에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큰 바위 얼굴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오직 복음만을 위한 그런 맹목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되지는 못해도요, 바울을 조금씩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삶이 있지,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다만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더 성령에 매인 생각을 하고, 더 성령에 매인 말을 하고, 더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24절의 고백처럼 멋진 고별 설교를 남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의 매인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의 매인 자의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바울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긴 더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긴 더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걷는 자가 성령의 매인 자인 것처럼 성령의 매인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위에,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 또한 연약한 하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인도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매인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매인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뉴비 캔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매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을 말씀해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가 모든 목회교회에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또한 아버지 통역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 또한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자들, 가정에 치료받는 자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모든 시민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에게 도와주시고, 교구와 또한 전도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불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서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수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어질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정말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매인받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매인자의 삶인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비 캔들이 선교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매인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교구나 전도회나 모든 기관들이나 또한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이제 봄이 왔습니다.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기관,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는 하나의 깃발을 들며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한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의 메인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메인자가 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계 대신방 또 상반기 성경대학이 개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경필사와 기도대행진에 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3구역에 손금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희찬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삼육병원 12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